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비교가 있는데요.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했죠.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는 가장 귀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여자를 처벌하는 일보다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해도 정죄의 구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사람을 돌로 치는 직결 심판을 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몇몇 사람들이 증인 서고 바울이 그 자리에 있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평화로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면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거짓으로 위선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럴 경우 그가 율법을 무시한다, 성경을 무시한다라고 책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무관심하신 듯 밤에 참을 수 없이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애에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재치며 앞으로 나왔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를 굽히셨는지 쭈그려 앉으셨는지는 몰라요.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촉해요. 빨리 해답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는 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피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죄를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꼭 땅바닥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써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써주셔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서, 아내의 잔소리에서, 자식들의 모습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눈동자에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풍문에서, 어떤 사람의 날카로운 나에 대한 비판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것에서, 어쩌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도 나의 죄가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저 교인으로 오래 살고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집사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떨 때 남을 정죄할 때가 아주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남의 죄를 지적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우리지만 우리는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집어들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 갖고 트집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양심의 가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심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들고 예배 드릴 때, 형제들과 이야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피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도망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시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엎드릴 때 입을 누리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그의 죄의 기록이 보였고,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을 남았더라. 시대의 소망 45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 숨은 죄악이 무리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회개해야 될 순간에, 엎드려야 할 순간에 많은 우리들이 그런 때를 만날 때마다 슬금슬금 도망쳐요. 위선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피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는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하니라.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우리는 대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죠. 죄인과 의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죄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안 보이죠. 자기를 떠나면, 피하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상황의 그림,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황의 그림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도 무엇인가 쓰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기록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아마 자기 딴에는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내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쓰신 그 죄의 기록에 그 여인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가 지적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눈치 착 보고 불러보고 아무도 없다. 창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런데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피하는 소리, 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 다 들었는데 그도 자기의 죄의 기록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진리를 하는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이때까지 서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구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요히 운명만을 기다렸었다. 그는 그의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에 그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크게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 순간에 그가 엎드린 거예요. 끌고 왔을 때 서 있었고요. 상황이 진행될 때도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로 그의 죄가 보여지고 그의 양심의 가책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앞에 그가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위선 속에서 숨겨진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여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구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러나 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위선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위선이 발견되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현장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회개해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를 보여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에 이 여자 하나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여자, 물론 가장 당시에는 큰 죄를 안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만이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증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예요.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의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이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게 그 여인이 변한 뒤의 모습이에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 나와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환우들이 앓고 있는 암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서는 영원의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암이 낫는 거 큰 이적이죠.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암 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가장 큰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는 이적. 그게 가장 큰 이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적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치를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해야죠. 피하든지 예수 앞에 무릎 꿇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때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가치를 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새 사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오늘 계신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저희들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들어서 양심의 가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